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8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92쪽 역대하 28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이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심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와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엘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역대하 28장에서는 이제 아하스 왕의 그 왕위에 있었던 그 일들과 행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아버지 요담의 뒤를 이어서 아하스가 남유다의 12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아하스는 20살에 왕이 되어서 16년간 나라를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이 열왕기나 역대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그 선대 네 왕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을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영적 돌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그런 왕으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선한 왕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왕의 좋은 그 예를 들 때는 늘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며 믿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악한 왕의 대명사로 나타날 때는 늘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죠. 이 여로보암은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을 섰는데 자기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상 앞에 가서 절하도록 하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좋은 왕,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왕,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왕으로 성경이 평가를 하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아하스는 다윗의 그 좋은 모습, 모델과 같은 그런 모습을 완전히 등지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잘못된 방향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이렇게 행동하면, 이러한 모습으로 살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의 그 눈을 의식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사회 가운데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완전히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들의 시선만 생각할 때는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시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정말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또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고 오늘 하루 주어진 이 날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그렇게 기도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냐고, 이 말은 악하게 행했다는 거죠. 악하게 행했다. 그래서 오히려 다윗의 모습을 벗어나서 이스라엘의 왕들과 같이 여로보암의 모습을 또 다른 악한 왕들의 모습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 그의 인생을 허비하고 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든지 아니면 다른 그 무엇 우상을 섬기든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언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그 무엇을 찾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아하스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찾았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던 아하스는 심지어 그 자녀들을, 어린 아이들을 우상 앞에 불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이 악행까지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 우상 숭배하던 이 시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어린 아이들을 잡아다가 불태워서 죽이는 그러한, 그리고 그 신에게 바쳐서 뭔가 화를 면하고 복을 달라고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 어처구니 없는 그런 악행에 빠지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산당과 산 위 그리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는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데 열심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러한 일들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도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우리의 인생도 복된 인생이 되고 우리의 가정도 가장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행을 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우상 앞에 조아리는 이 아하스를 이제 징계하시죠. 자, 본문 5절 말씀,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람 왕으로 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크게 살육하게 했다. 고통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고통이 임하게 돼 있어요. 마음의 평강도 깨어지고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금방 이러한 심판과 진노로 하신 것이 아니라 기다리시고 참아주시다가 도대체 말을 듣지 않을 때 사랑의 채찍을
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베가가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 이 당시에 무슨 첨단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하루에 12만 명의 남유다 용사들이 죽임을 당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진노와 심판을 베가를 통하여서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6절 초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하나님을 버리게 될 때에 그 아하스에게 찾아오고 또 남유다에 찾아온 것은 고통과 살육과 그런 아픔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상 앞에 절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말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사랑의 채찍을 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남쪽 유다의 그 여성들과 아이들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용사들은 죽었고 대부분의 남자들 아니겠습니까?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고 또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이 포로로 다 끌려가고 재물도 다 빼앗기게 되는 이런 처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병사들은 뭐 승승장구 자기들이 얼마나 큰 승리를 거두었는가 아주 기쁨에 차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오뎃이 그들을 막아섭니다. 보세요. 지금 남유다가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채찍을 가하여서 우리에게 승리를 준 것은 맞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었습니다.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같은 형제 아니겠어요? 같은 민족 아니겠어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그런데 이 포로들, 여성들과 어린 자녀들 다 이렇게 잡아오는 것은 이건 도리에 맞지 않습니다. 이들을 다 돌려보냈어요.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뎃의 이제 말을 들은 몇몇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이 이 오뎃의 말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이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또 너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또 짐승에 태워서 남쪽 유다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셨어요. 사실 오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이들이 우상 앞에가 절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을 때 진노하셔서 심판하시기나 했지만은 이 여성들과 이 어린아이들이 또다시 북쪽 이스라엘에 끌려가서 비참하게 마치 노예 생활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고통 중에도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고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모습이 오늘 이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늘 함께하는 것을 믿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하는 것을 믿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겸손하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왔을까라고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에돔 사람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금 침략해서 들어올 때 많은 환난과 역경이 있죠. 이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다. 그런 기록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영적으로 얼마나 교만했고 얼마나 무지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 아하스는 앗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앗수르 왕에게. 자, 그런데 이 앗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20절 말씀,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앗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멘. 도와달라고 아수르 왕에게 납작 엎드려서 그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오히려 이 아수르 왕이 유다에 쳐들어와서 유다를 더 공격하고 더 힘들게 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철저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여전히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리면서 누가 나를 도와줄까? 사람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는 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계속 보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경은 이 아하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또다시 말하고 있는데요. 자, 본문 22절과 23절, 22절과 23절을 읽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멘.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 권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아무것도 할 만한 기력이 없을 이때에, 사방이 우겨쌈을 당할 이때에, 이때라도 하나님을 찾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런데 영적으로 참 무지하고 이 교만한 사람들이요, 이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 그러면서 오히려 그 아람의 그 신들 앞에 가서 뭔가 다시금 도움을 청하고자 하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이러한 모습, 참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 중에 복인지 몰라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신비롭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게 어떤 때는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이야, 참 신비롭다, 놀랍다. 그리고 세월이 갈수록 제 마음속에 더 굳은 마음이,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생기는 것은 내 남은 인생 정말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정말 가슴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이 아름다운 영향력이 흘러가고, 또 우리 가정, 우리의 교회,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연약하지만 나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영광을 받아 누리고, 또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로 사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앞에 기웃거리며 우상 앞에 절할 때에 더 큰 고통과 더 많은 환난이 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상 앞에 가서 기웃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아하스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영적 무지와 교만을 통해서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남유다가 많은 고통과 시련 가운데 참 처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영적 교훈을 잘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신우 신염으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김민숙 집사님과 또 폐렴 어려움으로 입원해 있는 우리 조명철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고요한 새벽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하스의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행했던 그런 삶이 얼마나 참으로 곤고하고 얼마나 역경과 고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때로 하나님께서 사랑의 채찍을 또 가하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어 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경외하는지를 다시금 보게 하시며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개인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교회도 모두 다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실 때 다윗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진실되게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